대제사장의 그 하속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하면서도 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흠집을, 혹시라도 말씀을 잘못 전하는 어떤 걸고 넘어질 만한 게 없느냐,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이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항상 성경을, 율법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저들이 누굴 몰라?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어떤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즉 실제적으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잘 준행하려고 하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들이 메시아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또 저들 나름대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모를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걸 일일이 찾아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첫째,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굳은 땅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죠. 묵은 땅. 그런데 자, 내 마음이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전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듣고자 하지 않아요. 내 이 전통에 딱 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씨가 심겨워져도 네 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씨가 심겨워져도 저들이 어때요? 심겨워져도 저들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복음에 대하여 들려줘도 저들은 다 잃어버려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다 저들에게는 흙것이 되어져 버려요. 저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오래 믿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그 장로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진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은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제가 성격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었던 그 시절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오래 예수를 오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화가 막 일어나요. 전도사 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신학교도 다니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참 이런 삶을 살고 정말 이런 성품을 가지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야,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제 자신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데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읽을 때는 그 순간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크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걸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은 구약의 사건, 신약의 사건은 신약의 사건. 만약에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을 넘어왔다. 그럼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이게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신학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늘 그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일반 성도들은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잘 되기가 힘들겠어요. 그 제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게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연결이 되어져 거미줄같이 이렇게 하나를 잡아당기면 쭉 연결되어져 오듯이 그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것일까? 이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을 텐데 이게 무엇일까? 이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그 고민을 사실 저는 어떤 고민보다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삶에서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걸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자신에게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입장이 지금 나이 60이 넘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알아왔지만은 또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제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즐거움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분.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이걸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 3절에 손은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현상입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참 참으시구나, 오랫동안 참으시구나. 사람 같으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2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죽 잘 양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육을 받아놓고도 거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나 나귀나 다 짐승이잖아요. 그래 짐승도 지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본도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면 기본도 못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소와 나귀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자가 되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요? 주인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8장 7절에 한번 7절을 보면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날짐승들은 뭐요? 새들은 그 때를 다 하나님이 정한 그 때를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칙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들이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한다. 이들이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건 모른다는 거죠. 자, 시간이 갔더라도 이사야 43장 8절을 보세요.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소경과 같은 거죠.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뭐예요? 귀머거리죠. 소경이나 귀머거리와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었을까? 왜 시기에서
바울을 대적했을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따르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것 좋아하지 않아서 시기했어요. 시기했는데, 자,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다른 건 동산에 있는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자, 그 명령이 아담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아담의 그 아내가 되어지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연약한 여자에게 접근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존재케 하는 생명이지만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달콤한 유혹을 냈잖아요. 다 먹어봐라. 너희들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갔을 때에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을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다 뭐야? 사탄의 술수에 그냥 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 곁에 포로로 잡혀가는 꼴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었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말씀을 들리워져도 뭐요? 그걸 하찮은 것으로 없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들이 왜 이러한 결국을 맞이하느냐? 저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므로 저들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이 내게 생명과 같이 되죠. 생명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떠나면은 뭐요? 내가 죽는 것과 같이 얘기해야 돼요. 달콤한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이 말씀과 바꿀 수 없어. 내가 이 말씀을 내어놓고 네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야.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죽게 붙어 있는 자가 되셔야 되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주의 뜻대로 살리라. 어떤 집회할 때만 그리고 어떤 수련회나 큰 어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시키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만들거나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한 말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존재보다도 더한 것으로 여겼더라면 그러한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러한가 하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서 이 법칙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도록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쁘게 만들고 헷갈리도록 만들고 사람이 미워져서 그 말씀 듣기도 싫고 따르고 싶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잘못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시험거리가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오히려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려고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권력, 돈, 지위, 지식, 어떤 자신이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돈, 권력, 명예, 얼마든지 여러 가지 부유한 것, 이런 것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미혹해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는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다른 임금, 즉 예수가 있다.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였죠. 어디든지 여론이라는 사람 사는 데는 여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론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여론이 있느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도 이 여론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리라고 생각해요. 왜?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이 바울 일령을 두고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 다른 임금이 예수를 하더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이
이 여론으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론을 만들어서 저들이 바울의 일령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도록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은 여기에서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있는 정착민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착민들이 힘이 있죠. 그 지역의 업장들도 알고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뭐요? 여론을 조성해서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서 바울 일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정말 뭐라 할까 바울이 거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여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여론이 무서우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론이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론이, 이 여론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잡아서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 여론이 결국에는 이 야손과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그 곤욕을 치르도록 만들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천하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가이사를 대적하는 가이사에 비교하는 그런 왕 얘기하는 게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론을 말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시간이 가더라도 한가 생각하는데 코로나19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코로나19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 먼저 신천지가 등장합니다. 자, 신천지가 등장해서 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를 확산시켰어요.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데서 대구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 온통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일반 기독교회들. 뭐 불교계 이런 데서는 뭐 그렇게 평상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는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모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본거지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이 모이는 것이 위험한 대상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오고 또 어떻게 뭐 책임을 지우겠다 하는 거 그거요. 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 위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 사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 예배를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 같은 데는 교회보다 더 해요. 왜 그런 데는 안 하고? 그것도 늦게 써야 한다고 난리지기고. 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만은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교회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원이 침착하게 그 모든 일에 대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이 있다는 거죠. 그를 그렇게 만드는 그 영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시기해서 이렇게 하는 그건 다 사탄이 배후에서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불량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작거리에 그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땠어요? 그 지역의 불량자들이니까 힘이 있죠. 바울 인력 해봤자 몇 명이 돼요. 근데 불량자들을 데리고서 이들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은 힘입니다. 힘.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지식으로 여기든 힘을 돈으로 여기든 힘을 권력으로 여기든 명예로 여기든 그걸 가지고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그걸 소유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진실도 제압하고 진리라도 제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이 없다면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사람,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가? 없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진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지식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자신들의 그 생각하는 수준, 그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안 맞으면 뭐예요?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그러한가 하는 것은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진리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가 기준이 아니면 무엇이 기준이었느냐?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생각,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결국 자기들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정해졌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와진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자 해야 되고 순종하고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10절부터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 묵상은 뭐 그 나타나는 본문에서 조금 생각함으로 묵상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묵상은 생각하면 할수록 한도 끝도 없어요. 아주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것이 나와야 되고 또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어지고 또 큰 은혜가 주어져서 더 순종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할 때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말씀, 만약에 지금 오늘 보는 것 같으면 사도행전 17장이면 사도행전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리고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으신 뜻을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17장 10절부터 제가 읽고 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난리가 나니까 밤에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냈어요? 어느 쪽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보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오늘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 이러면은 아마 얼마든지 그 지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 14절에 가서도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해서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까지 거기 머물더라 했는데 이 형제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이 형제들은 믿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죠.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베레아로 들어갔어요. 베레아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먼저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리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당연히 전하죠.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은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어디 사람들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어져요.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웠다 이 말이에요. 즉 교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너그러워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야?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이 그러한가?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죠.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왔어요.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따라왔어요. 이 바울이 베레아로 갔을 것이다 해서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 베레아에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형제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여기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고 여기에서는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다까지 가서 나중에 저 아데네까지 가도록 인도를 해 주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베레아의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레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밤에 형제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도 형제들이 이 바울을 저 아덴까지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형제들이 하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신라, 즉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결국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잖아. 베레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또 어디로 가요? 아덴에 가요. 그래 복음은 뭐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고난은 당하지만 복음은 흘러가고 있어요. 이방에 어디까지 흘러가지? 땅 끝까지 흘러갈 거예요. 어디서 고난을 받더라